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자도 6번째 시간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받은 이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 성장시키시는 과정이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제자도였죠. 제자도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되게 만드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모든 과정은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데서 멈추지 않고 제자가 되기 원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은 먼저 너무 가슴 아프고 또 걱정되는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가 로켓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상군을 투입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민간인들을 납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복을 천명하였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벌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관계를 넘어 배후의 지지 세력과 국제 관계로 분쟁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보는 관점이 여러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어떤 통보도 없이 선제 공격을 통해 민간인들을 죽이고 납치한 하마스의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생자들과 또한 납치된 민간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75년간 56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게토에 가두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마저도 제한한 이스라엘 또한 비판받아야 합니다. 두 세력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목적을 위해 전쟁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쟁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속히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이 전쟁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중동뿐만 아니라 거대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이 있지요.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1년이 넘었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이 두 곳의 전쟁은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평화와 그 한계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평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를 평화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러시아라는 슈퍼파워, 힘이지요. 결국 러시아의 힘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평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토의 힘을 빌려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였고 지금까지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더 심각하지요. 역사적, 민족적, 종교적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된 충돌로 인하여 흘린 피는
그들이 분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규모 충돌 없이 평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무력 때문입니다. 강력한 힘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평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처럼 보이는 시간도 지난 7일부터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자탄을 개발한 미국의 로스앨레모스 연구소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만약 평화가 강대국 간의 전면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1945년 이후의 이 세상은 평화하다. 이 평화는 원자탄이 주는 평화이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의 본질입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하였고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있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평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의 삶이 어떻게 계속해서 평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돈을 가질 때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때입니다. 그 어떤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 아닙니다. 평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평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의 평화는 힘으로 이루어내는 평화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압도적인 힘으로 눌러 이룬 평화는 결국 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힘으로 강제된 평화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하였습니다.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더 큰 힘을 추구해야 하고 모두를 힘의 경쟁으로 내몰며 결국 더 큰 반발과 저항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잠깐의 평화는 깨어지고 더 큰 분쟁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은 결국 더 큰 분쟁을 가져옵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평화는 분쟁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평화를 바라는 우리는 당혹스럽지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평화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화가 아니라 분쟁하러, 분쟁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 제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답게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분쟁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을 선택하셨고 분쟁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내내 반대에 부딪히셨고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수님께 실망했으며 결국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의미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분쟁을 각오하고 분쟁 안으로 들어가서 분쟁과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분쟁 가운데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가 분쟁의 이유이고 분쟁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것, 답답해 하시기까지 이루어내기를 바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야말로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분쟁하였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압제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서 마침내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평화를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세상 나라가 평화를 이루어내는 방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망을 깨뜨리십니다. 그분은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을 대속해 주시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평화를 위해 힘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분쟁의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겪는 분쟁의 이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빼버리면, 십자가만 빼버린다면 하나님 나라가 분쟁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평화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란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인 것이죠. 사람이 온전히 평화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뇌의 기능이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자 하나님은 자연과 원수가 됩니다. 인간과 인간이 원수가 됩니다. 내 몸이 내 원수가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평화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가족의 관계, 친구의 관계, 직장의 관계, 연인의 관계, 나아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적의와 오해의 골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원에 있는 본질적인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놀이동산의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처음으로 디즈니랜드에 놀러를 갔습니다. 눈앞에 재밌는 기구들이 너무 많고 맛있는 것을 파는 가게도 너무 많습니다. 그 관계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아이의 모든 것이 악몽으로 변합니다. 부모가 곁에 있다면 너무나도 평화로웠던 모든 관계들이 이제 자신을 위협하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두렵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적대적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부모의 손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 다시 안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자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분쟁은 십자가 때문이고 결국 십자가가 진짜 평화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분쟁을 선택하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 또한 십자가 때문에 분쟁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높은 봉우리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평평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늘 높이 들리운 등불처럼 환하게 모든 이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분쟁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의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의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가 죽음 이유가 존재하는가의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유일한 소망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쟁은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날에 완전히 판결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에서 십자가를 빼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만 뺀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교양 있고 점잖고 포용적인 종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비판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 예수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존재에도 구원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교회는 2000년 동안 공격받았습니다.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십자가가 교회와 세상 사이의 평화를 방해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 걸림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쟁이 있어도 제자는 십자가만이 진짜 평화를 이루어낸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잊어버리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는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목적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만약 십자가를 빼버린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홀가분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회사에서의 승진이나 더 나은 직업이나 부귀영화나 가족의 건강이나 혹은 마음의 평안이나 상처의 치유일 것입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 땅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분쟁에서 멀리 떨어져서 평화를 누리며 사는 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삶의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기를 요구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기를 요구합니다. 내 것이 아니지만 마치 내 것처럼 책임지고 내 것처럼 무게를 견디고 내 것처럼 고통을 참으며 살기를 요구합니다. 이 십자가라는 걸림돌만 없다면 나는 분쟁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걸림돌이 진짜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실로 여러분들이 학교와 직장과 여러 관계들 가운데 평화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만약 십자가를 잠시 묻어놓고 십자가를 보이지 않게 감추어 놓은 관계라면 이 시간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 때문에 평화가 깨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분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견디어내십시오.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 사람들에게 맞추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정체성은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주도적인 복음은 십자가 없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윤리와 도덕을 바로 세우고 동기부여를 통해 성취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그 누구의 마음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 누구도 거스리지 않는 복음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분명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거슬러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분쟁을 겪든지 지금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 사실이 주는 평화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쟁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이 모든 분쟁이 완벽하게 옳고 그름으로 결정되는 마지막 날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견디어 내십시오. 그리고 이 분쟁으로 인해 진짜 평화를 누리게 될 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기를, 그래서 기꺼이 그 십자가로 인한 분쟁을 감당하는 제자로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